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28강, 17강 1절부터 18절, 17장 전체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이어질 18장은 사단의 왕국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고요. 또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음녀이죠.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17장입니다.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은 요한에게 큰 바다 무리에 앉아있는 음녀를 보여주십니다. 음녀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죠.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녀는 이렇게 바벨론을 의인화한 것이고 이 당시 로마 제국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17장 15절에 의하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아직 17장 15절 안 나왔지만 한번 읽어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많은 물은 열국과 방언, 즉 열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음녀가 이 열방 위에 앉아있다. 음녀가 열방을 통치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큰 음녀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방언들 위에 앉아서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 바벨론이었습니다.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것은 그 음녀가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음녀의 영향권 아래 많은 나라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온 나라에 미치게 되었고, 또 그 로마의 영향을 받는 많은 나라에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배척, 배도 운동이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큰 음녀의 영향을 받아서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였다고 합니다. 음녀, 음행, 이런 성적인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때, 또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구약에서 항상 음행이라고,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하고요. 또 영적 간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다시 말하면 그 음란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우상 숭배의 영이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음녀로서의 바벨론은 세상의 왕들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영적 음란의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세상 권력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황금 만능주의, 또 음란, 사치, 이런 모든 것들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성령이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광야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통치하고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을 이곳으로 데려나가 그 광야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음녀가 붉은 짐승에 올라탄 것을 보았고, 또 그 음녀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자신의 몸을 각종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장식하고 또 손에는 금잔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짐승과 여자는 붉은색 같은 옷을 입고 있었죠. 짐승과 여자가 같은 편 또는 동맹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단의 영역에서
사단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의 역량 또는 가치가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지 모두가 번쩍번쩍하고 뻘겋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들고 있는 금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가만히 보았더니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가치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만들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주님이 요한에게 바벨론의 무서운 악행을 보여주셨을 때 요한이 놀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광경을 보면 놀라고 흔들거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또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결코 놀라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역사가 어떻게 종결되고 마무리되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천사는 그 놀란 요한에게 그 여자와 짐승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짐승은 누구였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신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로마의 왕권과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고 있고요. 황제 숭배 문화와 우상 숭배를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나 각종 우상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비길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은 그들을 보고 놀라며 숭배한다고 설명합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와 가치관만큼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뿌리에는 돈과 쾌락과 또 하나님 없는 세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의 표를 분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듯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의 정체를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7머리는 음녀가 앉아있는 7산입니다. 7산은 로마 제국의 지형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로마가 7개의 산 위에 지어진 도시로 7산 위의 도시라는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7머리는 7왕, 7황제를 상징하고요. 7왕 중 5은 망하였고 또 하나는 있고 5 황제는 망하였다는 말이고요. 5 황제는 과거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는 있다. 이 표현은 지금 한 황제가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아직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세상을 통치하고 흔들고 있지만 잠시 동안일 것입니다. 우리는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전쟁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의 결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성도를 대적하겠지만 그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위협은 무엇인지요? 잠시 동안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앞으로 다가올 사단의 발악을 말하는데요. 이것도 잠시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덟째 왕은 그는 과거에 존재했으나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한 왕이고 7 중에 속한 자입니다. 여덟째 왕에서 8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영원하다는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여덟째 왕은 다른 왕이나 다른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한 왕, 이미 망한 놈이죠. 그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한 결정타를 맞은 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8째로 다시 일어나 마지막에 올 것이지만 발악하겠지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하다는 숫자 8을 이용해서 8째 왕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와 또 모르는 자는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아는 자이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짐승의 열뿔은 열왕을 나타냅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뿔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열왕은 10명의 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짐승을 따르는 대가로 권력을 행사하게 될 세상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며 짐승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세상의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분이 됩니다.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또는 힘이 악의 세력이 득세해서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종말론적 전쟁의 승리는 어린 양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이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역사의 중심이며 또 세상의 중심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어린 양이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1절에서 큰 음녀가 무리에 앉아있다 그럴 때 제가 설명하고 이 15절을 읽어드렸었죠. 그 15절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와 짐승의 관계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다는 3절 말씀처럼 일심동체 동맹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짐승과 열왕이 음녀를 미워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분과 짐승이 음녀를 공격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표현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만 악이 득세했음을 설명합니다. 열분과 짐승이 음녀를 이렇게 대한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은 악한 세력을 통해서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타남을 보고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과 열왕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회의가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척하고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또 하나님의 크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지요,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선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장에서 보니까 악의 세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멸망해요. 첫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서 멸망하고, 두 번째는 악의 세력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자멸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공격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악의 세력은 망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바벨론은 다른 형태로 역사하고 있고, 그러한 세력들은 마침내 심판받아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위력적으로 보이지만 한시적인 세상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멸망당할 세상 권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세상 권세임을 오늘 1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끝까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